요즘 주일마다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분이 베푸신 자비와 긍휼이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었고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나를 새롭게 하였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앞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분의 신비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는 결코 무질서하거나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했죠. 어디까지나 이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고 따라서 그 신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장에서도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12장 1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죠. 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인간이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의 믿음, 나의 순종에 대해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권사회, 여전도회와 같은 모임에서 임원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왜 섬기는 것입니까? 그저 순서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시켜서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순종과 이 헌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에 대한 응답에서 나와야 합니다. 혹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험을 만났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봉사와 헌신의 마땅한 이유를 발견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몸이 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아시죠?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는 길다는 것. 생각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도 감동하기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가슴과 두 발 사이의 거리입니다. 감동은 받아도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행동하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그 자체로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몸은 그 어떤 글이나 말보다 강합니다. 몸은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이 몸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몸, 이 신체를 이제 개인의 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 많은 사람의 몸으로 이제 눈길을 돌립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성도들을 말하죠. 이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한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여기 공동체에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도 한 몸이 되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한 몸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산동 교회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그 삶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은사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들을 채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오히려 한 몸으로 지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제각각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휘하시고 그 분량을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발휘하고 채워갈 수 있도록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몸의 예배, 즉 삶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아마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합당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그리고 이 몸의 예배는 각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역시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이 추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좋고요. 또 속해 있는 구역도 좋습니다. 속해 있는 여전도회도 좋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삶으로 몸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또 우리 자신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가 예배당 바깥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 예배를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며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응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전도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이렇게 시작되는 10월 한 달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시간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신뢰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 혹은 예기치 않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